우리 주변에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하죠. 호스피스. 점점 그 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라고 전파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 가운데 엘리자베스 퀴블러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가르치면서 연구도 하면서 늘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내버렸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정말 죽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은하수로 춤추러 간다.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멋있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나 그와 같은 죽음에 대해서 쉽게 동조하고 그렇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만인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죽음에 대해서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죽음 자체가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장 천국에 가라 그러면 쉽게 가겠습니까? 아닐걸요. 죽음은 누구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야말로 제일 마지막에 멸망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우리 말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왜 죽음이 마지막에 패배될 것인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면 죄가 없어지고 나면 결국 사망이 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망이 무엇에 의해서 패배가 되는가? 바로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특히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면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깊이 찔렀고 물과 피가 나왔다고 되십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할 때 용감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시신을 내렸고 그 가져온 향유를 통해서 잘 유대인의 예법대로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한 번도 들어가본 적이 없던 새 무덤, 요셉이 자기가 죽음에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로 접어들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언제입니까? 주일 새벽인 거죠. 일요일 새벽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마태는 그때가 미명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는 해 돋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갈 때가 그때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복음서가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라고 집을 출발할 때는 어두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날이 밝아오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 차이일 뿐인 것이지 결국 성경이 상반되거나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지명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막달라 있는 태어났던 살았던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상업으로 어업으로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원형 경기장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했던 곳입니다. 그런 부유했던 곳이지만 이 여인은 마리아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배부 빠지면 부정한 여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여인의 병을, 귀신을 깨끗하게 고쳐줬다는 겁니다.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모든 걸 접어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들이 모서 도망갔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골고다까지 갔었고 그 죽음을 끝까지 목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이 여인은 맨 먼저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갔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를 보시면 다른 여인들도 함께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도 그것을 우리에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인이 몇 명이 더 갔다는 것이죠. 몇 명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2명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인들이 가면서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무덤에 가기는 가는데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문을 어떻게 열지? 그 돌문, 무거운 문을 어떻게 열지라고 고민하며 갑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옮겨주리요. 고민은 되지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해가 지기 전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주일 아침에도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얼추 한 30시간이 좋게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방이 굉장히 덥습니다. 덥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빨리 시체가 부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몸에 다시 향유를 바른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때 급하게 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없는가 싶어서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시체를 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냄새나는 거 상관없이 그냥 갔다는 겁니다. 어째 갔어. 이것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죠. 야, 그 가면 무덤을 돌을 막았는데 그 돌 무거운 걸 어떻게 움직여? 고민했는데 웬걸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일단 문이 열렸으니까 와, 훔쳐간 거 아닌가? 혹은 야, 문이 열렸으니까 사놓은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았을까? 겁이 난 거죠. 그죠? 근데 문이 열렸다는 것만으로 어쨌거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뛰어갔다는 겁니다. 확인해 본지는 모릅니다. 누구한테 뛰어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한테 갔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봐서는 아마도 무덤을 들여다보고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서 무턱대고 시신이 없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갔더니 어디에 뒀는지 누가 가져왔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 시신을 다시 한번 향유를 바르서 갔는데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렇죠?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생겨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뛰어갔습니다. 분명히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그것들을 시신으로 옮겼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모를 리가 없죠. 이거는 있을 일이 아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나게 덜컥해가지고 그냥 뛰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무덤에? 말씀 보시면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도착했을까요? 물론 요한이 좀 젊기를 합니다. 베드로보다가. 예, 뛰어갔으니까 뭘 되죠. 젊으니까 빨리 뛰어갔겠죠. 그죠? 예,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요한이 먼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어디에 묻힌지 모릅니다. 끝까지 그 골고다에서 장례된 것을 본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묻힌지를 모르는데 빨리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가는 걸 깔게 뒤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늦게 도착했지만 무덤에 들어간 것은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요한은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급한 게 들어갔다는 거죠. 보니까 시신은 없고 그 대신에 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를 둘렀던 그거는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이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요즘 얘기하면 수입니다. 수입. 그것이 거기에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몸만 없어진 거죠. 자, 1997년 4월 초입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대성당에서 내부가 누전 때문에 큰 불이 나서 안이 홀랑 탔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 실수로 예배당이 타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그 당시에 TV로 전 세계에 중계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그 토리노 대성당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불이죠. 그죠?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도끼로 3중으로 된 방탄유리를 깨고 그 수액에 담긴 괴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97년 전에, 한 10년 전입니다. 프랑스의 한 잡지사에서 세계의 저명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들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보물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2등한 것이 밀로의 비너스상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예수님의 수였다는 겁니다. 저는 밀로의 비너스상을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팔이 없는 거죠. 그죠? 밀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비너스상이 아주 제일 몸매가 아주 황금 비율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감탄한다고요. 근데 그런 걸작품을 2위로 밀어내고 이 1위가 된 것이 예수님의 수였다는 거예요. 폭이 1m 5cm, 길이가 4m 30cm밖에 안 되는 이 세마포가 어떻게 가장 지구상에서 귀한 보물인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세주에 있던 예수님을 시신을 싼 그 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갔더니 시신은 간 데가 없고 세마포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상황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훔쳐갔다면 그렇죠? 그 시신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보물이라 보고 가신 것이지 시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벗기고 가져갈 리가 있겠습니까? 세마포를 벗긴다는 것은 시체와 접촉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손이 닿아야 됩니다. 썩어서 만약에, 그냥 보통 시신이라면 30초 이상 지나면 썩습니다. 냄새나는 것을 그것을 손으로 만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가겠습니까? 물의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해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시는 것은 요한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부탁이 뭔지 아시죠? 그죠?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자들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근데 이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평소에 하는 말 가운데 내가 죽으면 사흘째 살아난다. 그 말을 이들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너희가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동원해서 그 무덤 지켜라는 거죠. 그 성경에 보시면 그 무덤을 seal, 테이프로 가봤는지 요즘 얘기하면 폴리스 라인, 접근 금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그 바깥에다가 이중으로 군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입구는 보통 2톤에서 3톤 되는 돌물이 크게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신을 훔치러 간 사람이 간다면 그 잇몸을 풀고 그 무더운 돌문을 옮기고 특히나 그 바깥에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모든 것을 피해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신은
없어졌다는 거죠. 오늘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라는 거죠. 학자들은 시편 16편 10절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인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잘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되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살아난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한 대로 하여간 3일 동안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시신이 지키고 있으면 뭡니까? 예수님이 사기꾼 되는 거죠. 자기가 사흘째 살아난다고 했는데 시신 여기 있는데 자 뻥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총 힘을 다해서 이 무덤을 짓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훔쳐간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너무나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큰일 났다고 제자들한테 뛰어갔습니다. 그죠? 갔더니 시신이 없어졌어. 제자도 안 믿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면 마리아가 그렇게 왔을 때 아이고 당연한 거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뭐 깨우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들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 그냥 불안하게 뛰어간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되어 믿지 아니하니 허탄한 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에서는 넌센스라고 되어 있고 NIV라든가 ASB 보니까 킹제임스라고 보니까 아이들 토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그건 헛된 소리야. 꿈 같은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그냥 치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었다면 오직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만 잘 지키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믿은 거는 그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기이 여겼다는 것은 이상하네 라는 것입니다.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가져갔나?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담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집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꿈도 못 꾸고 있는 거죠. 꿈도 못. 예나 지금이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러면 여러분 쉽게 믿겠습니까? 가끔씩 해외 토픽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었다가 억지로 다시 살아난 다음에 있다고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몇 차례나 예언을 하셨고 그 실제로 이루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보고서도 그것을 연관짓지를 못합니다. 이상하네?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이 없는 거죠. 믿음도 없는 거죠. 지금 현실에만 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부활에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그 무거운 2톤에서 3톤이 된 돌문이 움직여졌다. 그 다음에 세마포, 그 다음에 머리를 쌌던 수건 다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빼고는
그래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나 아니면 사회주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주의 시신을 잘 보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닌이나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 그 방부 처리해서 보관해 놓고 경배하게 합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무덤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신에 대해서 경배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피해 역사 아니면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몇 사람도 남아있는 것이 있지만 그 외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쭉 보다가 제가 한 가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그 죄 때문에 어린 자녀와 함께 원형 경기장에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제 앞에 사자가 들어옵니다. 조금 있으면 사자가 물어뜯습니다. 애가 웁니다. 무서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밝아지는 게 뭡니까? 부활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다가 이상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들 중 한 명을 데려오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 해줄 수 있을까? 어쩌면 제 자신도 무서워서 벌벌 떨 텐데, 그죠? 애한테 그런 말을, 야, 조금 있으면 빛이 온다. 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어쩌면 고라고라 소리 지거나 아니면 안 무서운 척 아니라고 찬송 부르거나 이렇게 하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여인은 어린 자녀를 그렇게 위로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난주에 히브리서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름도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주님은 기억하시고 아마도 천국에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미국에 사는 동안 순교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죽음 자체가 두려울 수 있고, 아니면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온전치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활절은 지났습니다. 이스터는 지났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절은 지났지만 부활의 신앙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주님 앞에 만날 그것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앞에 얼굴 맞대고 봐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아니면 그때 가서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 두려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진짜로 소망이 되면 되는 것이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려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아니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죽기 전에 휴거 당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들림받든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상급과 영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른 부활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징조로 볼 때 주님 모실 날이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누구도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징조로 볼 때 분명히 다가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 한참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이 전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도 믿음이 있으면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면 주님 계신,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 영원한 거기는 썩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그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